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린 늘 이겼고 앞으로도 이길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2024년 마지막 설교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이번 주 또 이번 달 내내 그 신문 방송 이런 거 들어보면요 정말 마음이 참 답답해요. 특히 무엇보다도 정치 경제가 그렇죠. 네.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간 듯 나라가 온통 그 어두운 기사들로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저 그 뉴스만 보면 꼭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뉴스를 보면 마음이 상해서요. 안 듣고 안 보고 싶은데 또 안 듣고 안 보면은 또 궁금하죠. 어떻게 돼가나. 그래서 또 보고 그러면요 또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이번 주에 며칠 전에 그 예전 코로나 때 이렇게 정리해둔 그 각종 방송 자료들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중에 제목 하나를 보니까 그 우린 늘 이겼습니다라는 제목이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이 제목은 삼성그룹이 코로나에 직면해가지고 참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각 해외 지사들에게 우리 잘 극복하자 그러면서 보낸 탄핵 편지의 제목이라고 그러죠. 우린 늘 이겼습니다. 이 제목 보는 순간에 제 마음에 크게 감동이 일더라고요. 네. 이런 제목을 만들어낸 그 직원은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런 제목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왔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래 맞다. 우린 늘 이겼었고 앞으로도 이길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해야 되겠구나. 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삼성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우리나라의 대표 중에 대표이던 삼성이요. 그 참 위상이 요사이 많이 추락했죠. 네. 그런데 삼성이 예전 같은 그런 마음, 우린 항상 이겼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힘을 모으고 애를 쓴다면 반드시 예전의 위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삼성에게 드리고 싶네요. 네. 맞아요. 뭐가 맞냐 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항상 이기는 존재예요. 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 경기를 하는데 이 경기가 어떻게 끝날지 결과를 다 알고 하는 경기를 그런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좀 깜깜한 어둠이 덮쳐 있더라도 걱정이 없죠. 염려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이것만 극복이 되면 반드시 이길 것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은 이기려고 가는 길이다. 네. 이기기 위하여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염려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나? 네?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사랑하는 자에게 망하게 만드는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자녀를 결코 망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요, 물론 맺히실 때 있어요. 또 때로는요, 길을 이렇게 임시로 막아놓는 상황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은요, 네가 망하라, 망하는 길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으로 가는 길을 미리 막아주려고 하는 것인 것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이것이 지금 잘 되는 길이로구나 그렇게 믿으면은 참 큰일이 생기죠. 좋은 일이.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 왕은요, 우리가 잘 아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킬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했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하나 중요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이미 믿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 있는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 그거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알면 참 우리가 위험한 길로 가기 쉬워요.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다 사랑하세요. 네. 물론 하나님 만드신 땅, 하늘, 그곳에 사는 모든 족속과 민족들, 백성들 다 사랑하십니다. 네. 물론 지금은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지만, 그런 예수를 안 믿는 친척, 또 나의 남편이 안 믿는다면 남편까지 사랑하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지키고 보호해서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위험에서 회복되고 치료되도록 또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물론 돌아보면 세상은 항상 위험해 보여요. 한때는 그 오존층인가 뭔가가 넓어져 가지고 하늘에 구멍이 커져서 지구에게 큰 위기가 닥칠 것이다.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아니잖아요. 네. 또 한때는 지구에 있는 온통 얼음들이 쉽게 얼었던 얼음이 다 녹아서요. 지구가 물에 잠길 것이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네. 또 큰 위성이 지구에 부닥쳐가지고 지구가 산산조각이 날 수 있다라는 말도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었죠. 그런데 세상은 아직까지 안전해요. 네. 앞으로도 그렇게 안전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새 우리 태국도 그래요. 바트너가 강세가 되고 우리가 약세가 된 데다가 또 미국에 대해서 약세가 되고 그러니까 너무 한국 돈이 가치가 없어져가지고 참 힘든 분들이 많죠. 저도 태국에 살면서 IMF도 겪고 금융위기도 겪고 사스 조류독감 위기 많은 위기를 겪었어도요. 아마 이번 위기가 가장 힘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마음속에 한구통에 이러다가 큰일 나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가 들기도 해요. 네. 함부로 이렇게 꼭 써야 될 돈도 자꾸 이렇게 움츠러들게 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가라앉는 것 같아도요, 다시 또 정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네.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그랬던 거 기억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이 세상과 그 세상에 사는 모든 족속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고 다시 정상으로 될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문제는 이런 이기는 특권들이요. 세상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통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받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네. 최악의 위기에서 지켜주지만 승리하게 하는 것까지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특권이 해당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기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알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길을 따라가는 것, 그거 가장 슬퍼하신다고 말이에요. 아니 내가 쟤네들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나를 믿지 않으니 어떻게 복을 주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들, 이미 승리하기로 다 돼 있는 우리들이 이런저런 세상 일 때문에 마음이 뚫려서 다른 길로 가지 말고 그렇게 아직 믿지 않고 외곽을 맴도는 그런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데려와서 너희와 같은 복을 받도록 해라. 그렇게 해주는 것이 가장 기뻐하신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우리하고 마지막 이별하실 때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 있잖아요. 지상명령.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런 명령을 했었죠. 그걸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데려오는 그 일.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꼭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좀 그때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이번보다 어려운 때 참 많았었어요. 네. 1300년도에 있었던 그 흑사병, 유럽 인구의 반 이상이 병으로 죽었다. 어마어마한 거죠. 네. 또 우리 2차 대전으로 인해서 무려 7천만 명이 죽었다는 거. 모든 그 시설이 다 이렇게 황폐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네. 또 머리 갈 것도 없이 우리 6.25 전쟁 어떻습니까? 정말 유럽 전체의 피해만큼 큰 피해를 우리가 당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도요, 세상은 망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깨끗해지고 튼튼해지고 강해졌어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저 그곳에서 이렇게 되니까 너도 꼭 좀 믿고서 나를 믿고서 그걸 항상 이기는 삶을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간곡한 소원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는 것 다 하나님 손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이죠.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항상 승리한다 하는 그것이 오늘 설교의 요점이에요. 길지 않습니다. 한 해를 마주 매듭 지으면서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나에게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믿으면 내가 그 모든 복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믿는 것이 오늘 마지막 날 설교의 요점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네, 2번 설명이 필요 없는 그대로 내용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36절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 이게 39절 말씀이에요. 이런 놀라운 선언, 나를 위해 선언해 주신 이런 놀라운 선언을 믿는 사람마다 결코 망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주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그렇게 할 길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 선포해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그렇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계획도 하지 않았던,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이 난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을 여러분들이 다 갖길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의 고백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하게 굴 줄 알아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1년의 마지막 설교로 말씀을 서로 나누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믿고 그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단순하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시편 148장 3절 이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설교를 또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 그 삶이 가장 복받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시편 2037대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거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항상 좋은 곳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으면 항상 이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7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지라. 예,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을 믿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 주변에서 벌어오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어두워 보이고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 민족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고 의지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 두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이기게 할 것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마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깁니다. 나에게 마침내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을 여러분의 믿음에 보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참된 소망 걱정 근심